삼손이 이제 시일이 지나가지고 처가를 찾아갔어요. 내 아내를 빼앗긴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15장 1절 얼마 후 밀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제 시일이 좀 지나가지고 분노를 삭혔죠. 삼손이요. 다시금 아내가 보고 싶어진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아내를 찾아갑니다. 상당한 선물과 함께 찾아갔어요.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귀한 선물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뭐 신차를 뽑아가지고 이제 처가로 간 거예요. 거기 아내가 있습니까? 없죠. 장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핑계와 함께 그 동생을 새 아내로 권했습니다.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랬어요. 정말 경박한 사람입니다. 경솔한 사람이에요. 일방적인 결혼 파기. 삼손은 혼자잖아요. 화가 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멀리 있는 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쪽에 딱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신을 한 거죠. 임기응변에 능하기는 한데 이런 스타일이 상황 판단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자기 무덤을 판 거 아닙니까? 삼손은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3절 말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의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때로 자기 아내를 찾아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수수께끼 정답을 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배신하게 함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마 처가에 해를 끼치지는 못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농장을 파괴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살라버렸다 그랬어요. 기상천외한 방법이죠. 여우들을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붙잡아 매고 그 꼬리에 횃불을 붙였습니다.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사방으로 뛰어다니지 않겠어요? 그래 곡식과 열매들을 갖다가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 날쌘 여우들을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다니 특별한 지략과 대단한 운동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날쌘 여우들을 잡아가지고 적진을 초토하는 특공대로 투입을 하다니 대단한 전략가예요. 오랫동안 힘들게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막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던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재산들이 작살났습니다. 곡식과 나무의 열매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것들 같으면 그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피땀 흘려 노력을 해가지고 수확을 앞둔 연근 열매들이라 얘기죠.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블레셋의 재앙이 임한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새삼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삼손이 힘이 세기만 한 미련한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인간적인 많은 장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재빠릅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기발하고 창의적이에요. 타고난 전략가예요. 수수께끼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신중함도 갖췄습니다. 나시린으로서의 허물이 있잖아요. 그 허물을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여자에게 약했더라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약점으로 인해 가지고 삼손은 고통의 터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약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받게 되는 거예요. 약점을 잘 관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장점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장점이 별로 없대. 자기 장점이 뭔지를 모르겠대. 장점이 별로 없어도 약점 잘 관리하며 살면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고난을 면하는 거예요. 장점이 많은 것보다 약점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약점을 잘 관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바로 그 약점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말이죠. 그 약점을 사탄이 공략하니까 말이죠. 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이용했을까요? 왜? 여우를 이용해가지고 블레셋을 쳤을까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사람이 없는 시대니까요. 사람이 없다니 사람은 많았지. 근데 사람이 없었어. 왜?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기드온에게는 300용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삼손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300여우로 쓰는 거야. 기드온의 300용사, 삼손의 300여우. 의미심장하죠?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 여러분,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면 여우만도 못합니다. 짐승만도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해야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 섬겨야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사람이죠. 야,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 구실을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이라도 들어 쓰실 겁니다. 우리 사람 됩시다. 쓸만한 사람 되자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죽습니다. 삼손은 그런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라도 일을 했잖아요. 혼자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우들을 붙여주시는 거지. 우리 주님의 일을 시작하자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이용해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지. 근데 화가 나가지고 뭘 했는가 하니 여자와 그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6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중간알기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 그랬어요. 배신자의 최후지. 이 여자 남편을 갖다가 아주 오부지게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거예요. 장인이 사위를 갖다 배신한 결과 이거예요. 하나님은 배신자를 싫어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사탄이 대표적인 배신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신자를 굉장히 싫어하셔요. 신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솔한 행적의 결말이 이거예요. 이 아내가 얼마나 경솔한 사람이에요. 이 장인이, 이 아내의 아버지가 얼마나 경솔한 사람이에요. 경솔한 행적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해. 여러분, 신중하게 삶을 꾸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숙고하여 삶을 꾸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숙고한다는 건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숙고한다는 거지 잔머리 굴리는 걸 의미하지 않지요. 이 사람들 잔머리 굴렸다가 잔머리 굴리고 이 속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가 그 결말을 이런 비참한 결말로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애같이 단순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면 아주 단순한 거 아니겠어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같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신 것 같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고 서라 하시면 서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라 하시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만져라 그러면 만지면 되는 거고 만지지 말라 그러면 만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거기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잔머리 걸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좀 더 단순하게 운영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협박을 받고 블레셋 청년들이 협박을 받고 자기 가문에 대한 자기와 자기 가문의 위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사사기 14장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그러면서 협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협박 때문에 살기 위해 가지고 불사름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남편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잃어버렸고요.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일이 실제로 자기에게 벌어지고 말았어. 그렇지 않으면 수수께끼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그랬는데 불사름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수수께끼 정답을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마귀의 협박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불의의 세력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믿고 담대해야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사는 거죠. 뭐 설사 죽는다고 해도 영원히 사는 거죠. 따라서 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삼손이 너무 화가 났어요. 삼손이요.
이번에는 아내와 장인의 복수를 자기가 합니다. 7절 8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 분풀이가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아니 왜 삼손을 계속해서 이렇게 건드려요? 일의 문제의 원인이 누구예요? 블레셋 청년들이잖아요. 블레셋 청년들이 몰려가가지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모든 일이 벌어진 건데, 아니 근본 원인을 캐가지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한 그 블레셋 청년들 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삼손이 비밀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삼손이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화는 막 내면 안 되고 생각하고 화내야 되는 거예요. 숙고해서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당해도 때로는 참아. 슬기로운 자는 치욕을 당해도 참아. 슬기로운 자는 부끄러움을 당해도 때로는 참는 거예요. 추후의 문제를 염두에 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그거 못 참아가지고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말이죠. 고생하고 그거 못 참아가지고 자기가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같은 미련한 분풀이를 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삼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9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블레셋의 자중이란 유도 작전이 내부 교란 작전이죠. 삼손의 동족들 와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삼손 그 한 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삼손 그 한 놈만 넘겨주면 우리가 물러가리라 그랬더니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전에는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이용하더니 이제는 삼손의 동족들을 이용해가지고 삼손을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작전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넘어가고 말았지. 여러분 마귀는요 자중질환 유도 작전 굉장히 잘 씁니다. 내부 교란 작전을 굉장히 잘 핍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교회도 흔들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가정도 흔들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뭐 직장 일터 뭐 흔들흔들하는 게 어떤 공동체든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하는 거지. 사탄의 내부 교란 작전에 말리지 않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무기력한지, 얼마나 유다 지파는 한심스러운지 말이죠. 때를 지어가지고 삼손을 찾아가 핍박합니다. 11절 말씀,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니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때를 지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를 지어가지고 동족 한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삼손 동족 한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싸움이 두려워가지고 화를 아군한테 겨누는 거예요. 전쟁이 두려워가지고 총구를 아군한테 겨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화를 누구한테 겨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총구를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의 지배에 순응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주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들의 이 종살이로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섬기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들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압제와 지배와 통치 굴복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원망한 건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애굽살이를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의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니 애굽에 매장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여기서 살 것이오 하잖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계획을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말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말이죠.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는데 이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이하의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라 하여 이 만나 외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거기서 원망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여정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 여정이 좀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애굽 땅의 거짓된 평화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행 여정이 좀 힘들 것 같자 세상의 평화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안락한 지옥행을 그리워하는 교인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도 그래요. 민수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넣어가지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 이게 거기에는 굉장히 힘센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아가고 싶습니까? 신앙생활 고달파가지고 만만치 않아가지고 천국 여정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돌아가고 싶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했더니 이전에는 없던 문제들이 막 생기네.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있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막 생기네. 그만둬야 될 것들이, 중단해야 될 것들이 막 생기네. 해야 될 것들이 막 생기네. 새로운 부담들이 막 생기네. 주변 사람들 갈등과 불화가 막 있네. 무슨 제사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말이죠. 교회 가는 거, 교회 가서 섬기는 것 때문에 막 불화가 생기고 말이죠.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그렇게도 싫어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 아니에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거짓된 평화를 추구하는 거지. 신앙생활 힘들어가지고 이전의 생활이, 이전의 삶이 더 나은 듯 해가지고 포기하는, 주변 사람과 적당히 타협하고 말이죠. 그래 내가 그만두지 뭐.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과. 그럼 평화가 찾아오지. 아무 문제 없지. 그러나 거짓된 평화 아닙니까? 안락한 지옥행이 아닙니까? 안락한 지옥행 열차 아닙니까? 그래 신앙생활 포기하면 가정에 평화 찾아오지 않겠어요? 뭐 제사도 지내고 뭐 다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겠지. 그래 다 함께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개구리를요 가마솥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물을 서서히 이렇게 데우기 시작하면서 거기다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더니 이게 물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 이 개구리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개구리 헤엄을 치면서 즐기는 거예요. 쫙 헤엄을 치면서 따뜻하고 기분 좋은 거야. 근데 온도가 뭐 서서히 데워지고 있는 거거든. 결국에는 거기서 뛰쳐나올 생각도 못하고 거기서 삶아지고 마는 거예요. 가마솥에서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 이야기,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지요? 평안한 종살이, 평안하고 행복한 종살이, 신자와 신자의 가문이 마귀의 종, 세상 종, 죄의 종 노릇에 익숙해져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거부해요? 안락한 지옥행뿐이 더 되겠습니까? 평안한 지옥행뿐이 더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행복한 삶을 원하시고요. 활기찬 생기와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고요. 천국 영생 복락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가나안 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생을 통해서, 좁은 문을 통해서, 협착한 길을 통해 가지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미련한 인간들은 그것이 어렵다고 거부합니다.
현재 편안함이 좋다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나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앙을 잉태한 거짓 평안인데 그 거짓 평안 속에 헤어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죄의 종, 지옥의 종 노릇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배척을 하는, 복음을 끊임없이 배척하는 거지. 그런데 상당수의 교인마저도 그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안락하고 평안한 지옥행을 택할 겁니까? 안락하고 평안한 지옥행 열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을 겁니까? 갈아타지 않을 겁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네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불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거다. 불화가 일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내 집안에서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더니 우리 집안의 불신자 가족들과 불화가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물론 화목해야 되겠지만 화목을 위해서 신앙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화목을 위해서 복음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구원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평안하고 화목해지겠지. 아무 일도 없겠지. 그러나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복음은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복음은 누가 준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복음은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평안하게 있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있다가 다 함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안락하게 살다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거기서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11절 말씀,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위기에 빠지게 하는데? 영적 전쟁에 두려운 교인들이요, 겁먹은 교인들이요, 주님의 군사들에게 오늘날도 이런다니까요. 왜 우리까지 힘들게 하냐고 말이죠. 왜 우리까지 욕먹게 하냐고 말이죠. 당신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평안할 텐데 왜 우리까지 힘들게 하냐, 그런다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삼손 아니에요? 자기들 충분히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삼손을 갖다가 옹립해가지고 한번 싸우면 될 것을 그를 묶어가지고 도리어 대적들에게 내어준 유다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튼튼한 줄, 그걸 두 겹으로 단단히 이렇게 해가지고 결박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어요.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지도자로 세우고 일치 단결해서 일어났다면, 그래야 블레셋과 싸웠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 도리어 이 사람 결박해가지고 대적들에게 넘겨주다니, 자기들을 자유케 하려고,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로마 병정들에게 내준 이스라엘 백성들, 어쩜 이리 똑같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교인들은 어떨까요? 마귀에게 굴복해가지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살이하면서 마귀와 싸우려고 하기는커녕 마귀와 합세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불신자들과 합세해가지고, 다른 종교 신자들과 합세해가지고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주의 군사들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있는 줄 아닌지, 마귀 하수인 노릇하는 교인들은 교회는 없는지, 마귀 하수인 노릇하는 교인들은 없는지 말이죠. 예수 천국 불신자들이 지옥 원색적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전도를 쪽팔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쪽팔려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교회가 산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를 비방합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를 대적합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를 고발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고발합니다. 세상과 손잡은 교회가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막 고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교회가 오직 예수의 신앙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를 갖다가 비방하고 대적하고 고발하고요. 예배가 다 죽어있는, 예배가 다 썩어빠진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갖다가 비방하고 대적하고 막 고발하고요. 전통주의,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고발하고요. 교회와 교인들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 정신 차리길 원합니다. 누가 손잡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따릅니까? 정말 예수님의 군사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 따릅니까?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마귀는 그들을 칭찬하지요. 세상은 그들을 친근하게 여기죠. 복음을 포기한 교회, 전도를 포기한 교회를 갖다가 마귀는 칭찬합니다. 세상은 친근하게 여깁니다. 자기와 손잡은 교회를, 자기와 손잡은 교인들을 마귀는 세상을 칭찬하고, 마귀는 세상은 그들을 친근하게 여겨.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 친근하게 여겼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우리 일을 대신하는구나. 우리 대신에 삼손 잡아다 주는구나. 좋아했을 거예요. 세상에서 욕먹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세상과 화평을 누리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 세상이 여러분의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하나요? 세상이 여러분을 심판하나요? 마귀가 여러분을 심판합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합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자들은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 인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참된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하고 박수받고 참된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핍박받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구든지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원색적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산일주의에 빠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인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괜히 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뭘 특별해지려고 하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게 좋지. 그냥 하는 식으로 하지 말. 그런 건 귀찮지 않은 게 편한 게 좋지. 분란 만들기 싫다는 거예요. 화목한 게 좋지. 뭐하러 그냥 명절날 가가지고 뭐 들쑤셔놓고 복음을 얘기하고 뭐 그래가지고 분란을 만들냐 이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는 건데. 무산일주의, 안락한 지옥행이죠. 아무 일 없지만 평안하지만,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사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블레셋 쫓아내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네 땅으로 삼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들의 현실을 보세요.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땅입니까? 아니요. 뭐라고 그랬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더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뭘까요? 교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현실은 도리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해일처럼 뒤집어 놓은 안락한 지옥행이에요. 교회가 도리어 세상한테 져가지고 말이죠. 무슨 동서일 옹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생겨지고 말이죠. 교회 청년부가 막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명을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안락한 지옥행 열차에서 뛰어내려 갈아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놀라운 태도를 보십시오. 동족에 대한 분노를 참아냅니다. 화가 나잖아요. 근데 참아내는 거. 10절 말씀,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면 내가 붙잡혀 주겠다 그래. 삼손이 이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 공격한다면 당연히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작살나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을 못 당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삼손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그들을 공격하잖아요. 삼손의 주된 공격 목표는 블레셋이었거든요.
순순히 포박당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까지 반항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포박당하는 거예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삼손의 이 인내로 인해서 블레셋의 내부 교란 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피아를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계략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의 대상은 따로 있어요. 싸움의 대상은 한 군데로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분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 갖고 하는데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자가 죽으면 외부와 싸우기 싫어합니다. 내부의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러하지 않습니까? 외부와 싸우기 싫은 거예요. 외부와 싸우기는 두려운 거예요. 내부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와 싸웁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와 싸웁니다. 형편없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그래 분란을 일으키는 거지, 분쟁을 일으키는 거지. 영적으로 살아나면 그 시선을 외부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외부와 싸우게 됩니다. 사탄과 싸우게 됩니다. 세상과 복음으로 싸우게 됩니다. 힘들고 고단한 여정일지언정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로 힘차게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안락한 평안한 지옥행 열차에서 내려 갈아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